분명히 눈을 감고 자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손을 딱 올리시는 순간에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배 끝났구나. 우리 엠마오 동지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축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포스님, 축원합니다와 할지어다 축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축도인가요? 엠마오 연구소님, 과연 정해진 본문과 폼이 있는가? 있다면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갖다 쓰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 얽매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체 뭐냐? 이야기하기 많죠. 저 분명히 지난 화요일인가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 축도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아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참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뭔가. 일단은 구약에서 축도는 제사장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인가요? 거기서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 이런 그런 제사장의 축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축복은 제사장만 할 수 있었는가? 아닙니다. 왕도 할 수 있었어요. 왕. 확실한 케이스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수 있었고요. 왕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못했냐?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룻기에서만 봐도 보아스가 지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명확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분명하게 축복을 하라라고 얘기했다. 또 왕도 그런 성전 봉헌식 같은 거 하면서 정해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축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 백성들도 축복을 하면서 서로 빌어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라고 우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렇다 치도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떨까? 사도들만 할 수 있었던 걸까?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디다케라는 그 초대 교회의 교령들, 규율들이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것들은 그 친교를 위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전문용어로 코이노이니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봤을 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축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을 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서부터 조금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공교회, 가톨릭이라는 그런 그 예배의 틀이 존재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야 되고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찬송가 몇 장 하고 뭐 사도신경을 하고 뭐 교동문을 하고 뭐 이런 쭉 설교 있고 막 설교하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는 이런 아마도 그레고리우스 때부터는 분명하게 어떤 예전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일단 축도를 합니다. 거기서는 축도라고 하지 않고 강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형식은 같아요. 사제가 먼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하고 성도들이 사제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식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톨릭이 어떠한 형식과 규율과 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개신교는 말씀의 예전을 강조했거든요. 존 웨슬리 뭐 맨날 바다에 앉아가지고 뭐 산에 앉아가지고 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축도를 했을까요? 근데 어떤 구절, 지금처럼 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에서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축도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긴 했는데 정해진 틀은 없었어요. 다만 축도를 하는 목적은 있었죠. 친교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다가 축도를 할 때 그래도 삼위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견한 최고의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축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이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도 문구로서는 손색이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로교에서 본인들의 교령으로 집어넣었어요. 총회를 통해 가지고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로 할지어다 하고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냐? 축도는 있을지어다로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추고나옵나이까 라고 해야 됩니까? 라는 진짜 예속 논쟁이 있거든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의 아마 50년 넘은 그런 예속 논쟁인데, 자유젤리님, 장로교 합동 측 교단에서 결정된 예배 의식으로 있을지어다 라고 결정되었기에 그렇게 따릅니다. 네, 맞아요. 이거예요. 네. 이렇게 결의가 되었는데 어떤 장로교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결정되었지만 나는 추고나옵나이다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어디 가서는 있을지어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디 가서는 추고나옵나이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있을지어다 하세요? 아니면은 추고나옵나이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정답이 없어요. 왜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있을지어다, 추고나옵나이다 없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헤 카리스 투 퀴리오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헤 아가페 투 때우, 하나님의 아가페, 그리고 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 성령의 은혜가 메타판톤 휘몬, 우리와 함께 있기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추고나옵나이다 없어요. 그냥 있기를 하고 끝납니다. 원래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있을지어다니, 뭐 있사옵나이다니, 추고나옵나이다니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속 논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 제기들 하죠. 추고나옵나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을지어다가 너무 권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지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거다, 어떻게 그게 목사가 권위가 있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니 성경이 있을지어다로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목사가 분명히 권위가 있지, 그럼 권위가 없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목사가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회중들에게 선언하는 거다 라는 이해가 있는 거고요. 추고나옵나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복을 비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원하옵나이다로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요. 각자의 입장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보에 뭘로 기록되어 있나요? 주보에 축도라고 되어 있죠. 빌축자의 기도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기도예요. 그러면 주도에 축도라고 나오면은 추고나옵나이다 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명칭을 바꾸세요. 강복선언, 강복이라고 바꾸십시오. 내릴 강자에 복복자 써가지고 복이 내린다, 선언, 그것을 만들어셔가지고 있을지어다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축도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만 해야 되느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라이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축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께서는 축도문을 꼭 정해진 대로 해야 하나요? 이거는 정해진 거는 사실 없어요. 뭐 대부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가지고 많이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앞에 민수기 6장에 나온 아론의 축복을 같이 붙이시는 분도 있고요. 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거를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마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분은 앞에 신명기 1장 14절인가요? 그거를 붙이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시편 115편 14절을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마치려고 했었어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로 마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게 축도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제 납득을 해서 아마 저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 했었었는데, 성도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합의된 부분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하면은 좋겠다 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축도를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부서에서 항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게 어디 나와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마치거라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대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라는 관행은 언제 생긴 걸까요?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일단은 전도사들은 축도권이 없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면 되겠다. 뭐 이런 자연스러운 논리의 사고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축도권이 왜 있죠? 네, 축도권은 없습니다. 네, 축도권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축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이게 강복선언이라는 틀에 맞춰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목사가 그것을 이제 대리인으로서 복을 전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축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도사도 저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을 따라갈 거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전도사님께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친교라는 틀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축도를 할 수 있을까? 축복을 목사님만 할 수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확실한 거 있어요. 예배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한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목사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교단 헌법이나 아니면 문서들을 보면은 목사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다만 집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충분히 안수기도 해주시고요. 머리에 손 얹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감싸 안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가정에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